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범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에게 합세하였던 이들이 모두 그를 도와 기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하였다. 그는 사자처럼 활약하였으니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힘센 사자 같았다. 무도한 자들은 그가 두려워 움츠러들고 무법을 일삼던 자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의 손으로 구원이 순조로이 이루어졌다. 그는 유다의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그곳에서 사악한 자들을 몰살시켜 이스라엘에서 진노를 돌려놓았다. 아폴로니우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민족들과 일부 사마리아인들을 모아 큰 군대를 조직하였다. 유다인들은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칼은 유다가 차지하여 평생 그 칼을 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내 이름을 떨치고 이 왕국에서 영광을 누려야지. 임금님의 말씀을 비웃는 유다와 그의 병사들을 무찔러야지. 세론이 베토론 오르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유다는 얼마 되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러자 유다가 대답하였다.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쉽게 막을 수 있다. 하늘이 구하려고 할 때에는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들이 방자하고 무도하게 우리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없애버리고 약탈하려고 덤벼들지만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저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니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다는 베토론 내리막길을 달려 들판까지 뒤쫓아갔는데 그들 가운데 800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필리스티아 땅으로 달아났다. 유다의 명성은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고 민족들마다 그가 한 전투들을 두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자기 금고를 열어 군사들에게 1년치 봉급을 주며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의 임금들보다 경비와 선물을 아끼지 않고 넉넉히 주어오다가 이제는 그렇게 할 돈이 없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탁월한 인물이면서 왕족인 리시아스에게 유프라티스 강에서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임금의 행정을 맡겼다. 또한 그에게 군대의 절반과 코끼리들을 주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에 관하여 지시를 내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관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온 영토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리시아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를 뽑았는데 이들은 임금의 벗들 가운데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여 평야지대에 있는 엠마오 부근에 진을 쳤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불행이 더욱 커져 자기들의 영토 안에 군대가 진을 치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들은 백성을 파멸시키고 몰살시키라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고는 그래서 회중이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며 자애와 자비를 청하였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루살렘 맞은쪽에 있는 미츠파로 갔다. 전에 이스라엘의 기도소가 미츠파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 민족들이 거짓 신들의 상에게 물어보곤 하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보려고 율법서를 폈다.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이 민족들이 저희를 없애버리려고 한데 모였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무슨 계략을 짜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집을 짓던 이들이나 갓 장가든 사람들,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심던 이들이나 겁 많은 자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때에 유다가 말하였다. 무장을 갖추고 용사가 되어라. 아침 일찍 이 민족들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들은 우리와 우리 성소를 없애버리려고 모여있다. 하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유다인들의 진지에 들이닥쳐 그들을 급습하려는 것이었다. 성체에서 몇 사람이 나와 고르기아스를 안내하였다. 적의 병사들이 아직도 진지 밖에 흩어져 있을 때에 치려는 것이었다. 날이 셀 무렵에 유다가 병사 3,000과 함께 들판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는 만큼 갑옷과 칼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때의 유다는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의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공격을 겁내지 마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자.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어 조상들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저 진지를 쳐 부수어 주시게 하자.
그 외국인들은 눈을 들어 맞은 쪽에서 오는 그들을 보고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그 이민족들을 쳐부수었다. 이민족들은 들판으로 달아나고 그러고 나서 유다와 그의 군대는 그들을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고르기아스와 그 군대가 우리 가까이 저 산속에 있다. 지금은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 뒤에 마음껏 전리품을 차지하여라. 그들은 저희 편이 패주하고 유다인들이 진지를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던 것이다. 모두 필리스타인들의 땅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미가를 부르며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의는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하였다. 목숨을 구한 외국인들은 리시아스에게 가서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하였다. 이듬해에 그는 유다인들을 제압하려고 정예 보병 6만과 기병 5천을 소집하였다. 그는 적군이 강한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당신께서는 당신 종 다윗의 손으로 거인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사울의 아들 요나탄과 그 무기 당번의 손에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을 넘기셨습니다. 저들을 겁에 질리게 하시고 저들의 만용을 꺾으시며 저들이 파멸을 당하여 떨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양쪽이 맞서 싸우니 리시아스의 군대에서 5천 명이 쓰러졌다. 유다인들의 반대편이 그렇게 쓰러진 것이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대문들은 다 버렸고 뜰은 숲이나 산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의 방들도 부서져 있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율법에 헌신하는 사제들을 뽑아 그들이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데 그리고 예언자가 와서 말해줄 때까지 그 돌들을 성전 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성소와 성전 내부를 복구하고 뜰을 축성하였다.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고 등잔대 등에 불을 붙이니 등불이 성전 안을 비추었다.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우 달 25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민족들이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때 그날 그들은 노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를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한 것이다.
그들은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을 경축하였는데 기쁜 마음으로 전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렸다. 백성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민족들이 남긴 치욕의 흔적이 사라졌다. 그들은 또 시온산 둘레에 높은 성벽을 쌓고 튼튼한 탑을 세워 이민족들이 전에 한 것처럼 그곳을 짓밟지 못하게 하였다. 주변 민족들은 이전처럼 제단이 복구되고 성소가 봉헌되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유다는 이스라엘인들을 포위한 이두메아의 에사우 자손들과 아크라바테네에서 싸워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굴복시킨 다음 전리품을 빼앗았다. 그들을 여러 탑에 가두고 애워쌌다. 유다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맹세하고 탑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유다는 그들과 여러 번 맞서 싸웠는데 그들은 그때마다 그 앞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유다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기랏의 이민족들은 저희 영토 안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집결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다테마 요새로 달아나 그들은 우리가 피신해 있는 이 요새에 쳐들어와 점령할 준비를 하는데 디모테우스가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톱에 있던 우리 형제들도 모조리 살해되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우리 형제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 갔으며 그곳에서 장정을 1000명쯤 죽였습니다. 프톨레마이스와 티로와 시돈에서 온 자들과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전 주민이 우리를 몰살하려고 집결하였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 시몬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병사들을 골라 갈릴레아로 가서 동포들을 구해내십시오. 나는 동생 요나탄과 기라스로 가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 백성 곁에 있어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시몬은 갈릴레아로 가서 이 민족들과 여러 차례 맞서 싸웠다. 이 민족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자 그는 갈릴레아와 아르바타에 살던 동포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되찾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바테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유다의 군대를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기랏의 유다 동포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기랏의 나머지 성읍들에도 덜어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들은 그 이튿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단 하루에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떠나 다테마 요새에 이르는 곳까지 갔다.
유다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어 성읍에서 지르는 함성이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와 함께 하늘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세 부대로 나뉘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며 적의 뒤쪽으로 진군하였다. 유다는 마흐파로 방향을 돌려 그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그곳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전리품을 거둔 다음에 그곳을 불태워 버렸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디모데후스는 다른 군대를 모아 강 건너 라폰 맞은 쪽에 진을 쳤다. 그는 자기 군대를 돕게 하려고 아라비아인까지 용병으로 고용하여 강 건너에 진을 치고 당신과 싸우려고 진격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 그러나 그가 겁을 먹고 강 건너에 진을 치면 우리가 그에게로 건너가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유다가 적군을 치러 먼저 강을 건너자 모두 그의 뒤를 따라 건넜다. 그들 앞에서 이민족들은 무너져 무기를 내던지고 가르나임에 있는 신전으로 달아났다. 유다는 기랏의 모든 이스라엘인을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모아 매우 큰 집단을 이루고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성읍 주민들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돌로 성문을 막아버렸다. 유다는 군대에 알려 저마다 서 있는 곳에 진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남자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 전리품을 거두고는 죽은 자들을 밟으며 그 성읍을 지나갔다. 유다는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나고자들을 모으고 백성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유다 땅에 이르렀다. 유다와 요나탄이 기라 땅에 있고 그의 형 시몬이 프톨레마이스 맞은 쪽 갈릴리아 땅에 있을 때였다. 말하였다. 우리도 나가 주위의 이민족들과 싸워서 우리 이름을 떨칩시다. 그러자 고르기아스와 그의 병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맞아 싸웠다. 이 백성이 크게 패배한 것은 자기들도 용맹을 떨치려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라는 인물과 그의 형제들은 그 이름을 들은 온 이스라엘과 모든 이민족들 앞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더 나아가 남쪽 땅에 있는 에사우의 자손들과 싸워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쳐부수고 요새들을 허물며 둘레 있는 탑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날 용맹을 떨치려 한 사제들이 싸우다가 쓰러졌다. 그들이 무모하게 싸우러 나갔기 때문이다.
안티오쿠스 임금은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아에 있는 엘리마이스라는 성읍이 은과 금이 많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다. 안티오코스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성읍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로 안티오코스를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갔던 군대가 패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유다인들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역겨운 것을 부수어버리고 성소 둘레에 전처럼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그의 성읍인 베추르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되는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닥친 것을 느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 도대체 내가 이 무슨 역경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이 무슨 물살에 휘말렸단 말인가? 권력을 떨칠 때에는 나도 쓸모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음을 깨달았네. 이제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가네. 그리고 왕관과 자기 옷과 인장 반지를 주면서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잘 이끌고 키워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다. 리시아스는 임금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안티오코스 왕자를 그 뒤로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에우파토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유다는 그들을 포위하려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이스라엘에서도 몇몇 사악한 자들이 그들과 합류하여 저희는 임금님의 아버지를 기꺼이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으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저희뿐 아니라 자기들과 경계를 이루는 모든 지역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서둘러서 그들을 먼저 막지 않으시면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임금님께서도 그들을 제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바다의 여러 섬에서도 용병들이 그에게 왔다. 이들은 이두메아를 지나 베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동안 싸우며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다인들도 나가서 그 기구들을 불태우며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자 임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군대를 이끌고 베츠카리아로 가는 길을 따라 진군하였다. 그의 군대는 전투 대열을 갖추고 나팔을 불었다. 그 짐승들을 전열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들은 코끼리마다 쇠사슬 갑옷으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쓴 보병 1000명을 배열시켰으며 또 코끼리마다 정예기병 500명도 배치하였다.
코끼리 등에는 단단한 나무탑을 얹어 덮고 그것들을 특별한 기구로 고정시켰다. 나무탑에는 전투를 벌이는 군대의 병사 4명과 인도 사람 하나가 타고 있었다. 태양이 금과 구리로 된 방패들을 비추니 타오르는 횃불처럼 산들이 번쩍였다. 그 수많은 군사의 고함 소리와 행진 소리 그리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떨었다. 그 군대는 실로 매우 크고 강하였다. 하우아란이라고 하는 엘라자르는 코끼리들 가운데 임금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다른 어느 코끼리보다 큰 코끼리를 보고 거기에 임금이 타고 있으리라 여겼다. 그가 용감하게 전열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을 쳐 죽이자 적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유다인들은 임금의 군대가 강력하고 그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물러났다. 그때에 그가 베추루 주민들과 화친을 맺자 그들이 성읍에서 나왔다. 이 땅에서 안식년을 지내느라고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포위를 버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날 성소 앞에 진을 치고 그곳에 공격탑들과 공격기구들 곧 분화기와 투석기 그리고 화살을 쏘는 기구와 돌팔매 도구를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그 해는 7째 해인데다가 이민족들에게서 유다로 피난온 이들이 남은 저장 식량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곳간에는 양식이 떨어졌다. 한편 리시아스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죽기 전에 필리포스에게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워 임금으로 세우라고 분부하였는데 그래서 리시아스는 급히 철군하기로 작정하고 임금과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양식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저곳은 매우 튼튼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라 일까지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처럼 자기들의 관습대로 살아가도록 해줍시다. 우리가 저들의 율법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화가 나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장수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자 마침내 그들이 요새에서 나왔다. 그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는 필리포스가 그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그와 싸워 무력으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왕궁으로 들어갈 때 군사들이 안티오코스와 리시아스를 잡아 그에게 데려가려고 하였다. 군사들이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왕자에 앉게 되었다. 그들은 임금에게 백성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임금의 벗들을 모두 죽이고 저희를 고향 땅에서 쫓아내어 흩어버렸습니다. 임금은 자기의 벗들 가운데에서 바키데스를 뽑았는데 그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서 나라의 큰 인물이며 임금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바키데스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그런데 한 무리의 율법학자들이 알키모스와 바키데스에게 모여가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인 사지한 사람이 군대와 함께 왔으니 그가 우리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알키모스를 믿었으나 알키모스는 그들 가운데 60명을 붙잡아 단 하루에 죽여버렸다. 이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들 때문에 두려움과 전율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에게는 진실도 공정도 없다. 저들은 자기들이 한 협약과 서약까지 어겼다. 그러고 나서 이 고장을 알키모스에게 맡긴 다음 그를 도울 군대를 남겨두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유다 땅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래서 유다는 온 유다 영토를 두루 다니면서 이탈자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이 이 지방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은 자기의 훌륭한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니카노르를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니카노르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였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나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만나기 위하여 병사 몇 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유다는 니카노르가 속임수를 품고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두려워 다시는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니카노르 편에서 병사 500명가량이 죽고 나머지는 다윗성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비웃고 놀리고 모욕하면서 거만하게 말하였다. 사제들은 안으로 들어가 제단과 성전 앞에 서서 울며 말하였다. 저자와 그 군대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저들을 칼로 쓰러뜨려 주십시오. 저들이 저지른 불경을 잊지 마시고 저들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유다도 병사 3,000명과 함께 하다사에 진을 쳤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늘도 저희 앞에서 저 군대를 치시어 니카노르가 당신 성소를 두고 악한 말을 하였음을 살아남은 자들이 알게 하시고 그의 악행에 따라 그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니카노르가 쓰러진 것을 본 그의 군대는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났다. 게다가 주변의 모든 유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막았으므로 그들은 다시 유다의 군대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백성은 몹시 기뻐하며 그날을 큰 기쁨의 날로 경축하였다. 유다 땅은 한동안 평온하였다.
그들은 정말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또 그들이 갈리아인들과 용감하게 싸워 그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로마인들은 그 지방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계획대로 끈기 있게 그곳을 모두 장악하였다. 그리고 세상 끝에서 쳐들어온 임금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다른 임금들은 그들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코끼리 120마리와 기병대와 병거대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러 온 아시아 임금 대안티오코스도 쳐부수었다. 그뿐 아니라 인도, 메디아, 리디아 등 가장 좋은 지방을 안티오코스에게서 빼앗아 에우메네스 임금에게 주었다. 로마인들이 그 일을 알고 장수 하나를 그곳에 보내어 그리스인들과 싸우게 하였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약탈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요새들을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 그러나 자기들의 벗들이나 자기들에게 의지하는 이들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멀고 가까운 곳의 임금들을 정복하니 그들의 이름을 듣는 이는 누구나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아무도 왕관을 쓰지 않고 위엄있게 보이려고 자주색 천을 두르지 않았다. 또 해마다 한 사람을 뽑아 백성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다. 백성은 모두 그 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들 가운데에는 시기나 질투가 없었다. 그리스인들의 왕국이 이스라엘인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리는 것을 보고 그 멍에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유다 땅의 백성이 보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과 평화 동맹을 맺어 우리가 여러분의 우호 동맹국으로 등록되게 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동 탁자에서 편지를 쓴 다음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평화 동맹의 기념으로 그곳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그 사본이다. 로마나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동맹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든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로마의 결정에 따라 적에게 곡식과 무기와 돈과 선박을 제공하거나 보급해서는 안 된다. 유다 민족은 대가 없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로마의 결정에 따라 적군에게 곡식과 무기와 돈과 선박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로마인들은 이 규정을 거짓 없이 지켜야 한다.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려고 할 때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해야 하며 그 경우 첨가나 삭제가 효력을 갖는다. 그들이 또다시 그대를 고발하며 탄원해 오면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그대와 싸울 것이요. 그들은 길갈로 가는 길로 행군하여 아르벨라의 메살롯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다.
보병 2만과 기병 2천을 거느리고 그곳을 떠나 베레스로 행군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적군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많은 병사가 진지를 이탈하고 800명만 남았다. 그는 낙담하였지만 일어나 적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남은 이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 앞에서 달아나다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닥쳤다면 동포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어 우리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자. 바키데스는 우익군에 있었다. 적의 양 전열이 나팔을 불며 진격해 오자 유다의 병사들도 나팔을 불었다. 유다는 바키데스와 그 군대의 주력 부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담력과 용기가 있는 모든 군사와 함께 진격하여 좌익군은 우익군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유다와 그의 병사들을 바짝 뒤쫓았다. 유다도 쓰러졌다. 그러자 남은 병사들이 달아났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온 이스라엘도 크게 통곡하고 여러 날을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의 용맹 그리고 그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때에 큰 기근까지 들어 온 지방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그들이 유다의 벗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바키데스에게 끌고 가자 바키데스는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유다의 벗들이 모두 모여 요나탄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후계자로 당신을 뽑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바키데스는 이 사실을 알고 요나탄을 죽이려 하였다. 바키데스도 안식일에 그 사실을 알고서 전군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넜다. 그런데 메드바의 얀브리 자손들이 나와 요한을 붙잡고 그가 가진 모든 것도 함께 빼앗아가 버렸다. 그들은 자기들의 형 요한의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며 산으로 올라가서 매복하였다. 그때에 요나탄 형제가 매복해 있던 자리에서 나가 그들을 죽였다.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달아났다. 요나탄 형제는 그들의 물건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렇게 요나탄 형제는 형의 참혹한 죽음을 복수하고 나서 요르단 습지로 돌아갔다. 그때에 요나탄이 자기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싸우자. 정녕 오늘은 어제와도 그제와도 같지 않다.
그러니 이제 하늘을 향해 소리쳐 적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하여라.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요르단 강에 뛰어들어 건너편으로 헤엄쳐 갔다. 그러나 적군은 그들을 뒤따라 요르단을 건너지 않았다.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에 있는 성읍들 곧 예리코의 요새와 엠마오, 벳호론, 베텔, tim나, 파라톤, 테폰을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베추르 성읍과 가자라와 예루살렘 성체를 튼튼하게 한 뒤 군대를 배치하고 양식을 쌓아두었다. (153년) 둘째 달에 알키모스는 성소 안뜰의 벽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예언자들의 업적까지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헐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알키모스는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무도한 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바키데스를 다시 끌어들여 그가 저들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잡아가게 합시다. 바키데스는 대군을 이끌고 떠나면서 유다에 있는 모든 동맹자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어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을 다 잡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알려져 실패하였다. 요나탄은 시몬과 자기 군사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벳바시로 나갔다. 그는 그 성읍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고 그곳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는 진군하여 벳바시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그곳을 치면서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오도메라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수경지에 있는 바시론의 자손들을 쳤다. 그들도 공격하기 시작하며 병력을 이끌고 올라갔다. 바키데스와 싸웠다. 마침내 바키데스가 무너졌다. 그는 자기의 원정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자 크게 낙담하였다. 요나탄은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화친을 맺고 포로들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전에 유다 땅에서 잡아간 포로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에 바키데스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는 유다인들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160년에) 안티오코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하여 그곳을 점령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자 그는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탄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평화의 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자기 신과 자기의 형제와 민족에게 우리가 저지른 온갖 악행을 요나탄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와서 온 백성과 성체의 군사들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 편지를 읽었다. 그래서 요나탄에게 인질들을 넘겨주고 요나탄은 그들을 그 부모들에게 돌려보냈다. 그는 작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성벽을 쌓고 시온산을 네모진 돌로 둘러싸 요새로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데메트리오스가 요나탄에게 편지를 보내어 약속한 것들을 다 들었다. 아울러 요나탄과 그 형제들이 이끈 전쟁과 그들의 용맹, 또 그들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해서도 들었다. 임금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귀하가 대단히 강력한 인물로서 우리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나탄은 160년 일곱째 달 초막절에 거룩한 사지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모으고 많은 무기를 마련하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기반을 튼튼히 하려고 우리보다 앞서 유다인들과 우호 관계를 다졌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고는 이러한 말을 써서 보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호의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유다인에게 조공과 소금세와 왕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